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후에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신호가 있지요. 이걸 전조증상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잘 분별하면 그 때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와 기회는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기회를 사라 하는 말로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를 놓치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기회는 머물지 않고 금방 지나가지요. 또 항상 찾아올 것 같지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그래서 올 때에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놓치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놓치고 나면 다시 잡을 수 없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죠. 우리 인생의 때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자라면서 배웁니다.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가지고 또 책임질만 하면 가정 가지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여정이 다들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늦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차이는 있어도 비슷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비슷하든지 좀 특이하든지 간에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붙잡았어야 하는데, 그때 용서를 빌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말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지나고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그랬어야 했었는데, 하지만 기회를 놓치고 난 뒤에는 찾아오는 것은 후회뿐이죠. 기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그런 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동상이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요, 요즘에 어느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날개가 발 뒤꿈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가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 아래, 동상 아래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당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리시퍼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럼 왜 뒷머리가 대머리입니까? 지나가고 나면 도저히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가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러면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어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제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제에 붙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동차에 달려있는 룸미러와 비슷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룸미러만 항상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고 나지요. 룸미러는 가끔 한 번씩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도 가끔 한 번씩 돌아보고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때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그렇게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이어야지 항상 과거를 쳐다보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만 쳐다보다가 자동차가 룸미러만 계속 쳐다보다가 사고 나는 것처럼 과거만 계속 돌이켜 생각하게 되면 인생도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관례와 전례는 바뀌자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를 만들자고 예전에 우리가 애써서 그런 걸 세워놓은 것이지, 그게 매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어느 때가 중요합니까? 과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내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죠. 그런데 내일은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때입니다. 항상 내일만 말하는 사람은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내가 잡을 수가 있습니까?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데로 불려서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내일만 말하는 사람은 그 소리가 장밋빛 같기는 한데 실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망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을 이야기해도 내일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근거 없는 그런 내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약속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약속이 희망이 됩니다.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 우리가 만나자고, 언제 우리가 결혼하자고 약속을 하면 그 희망이 실체가 되지만, 아무 약속이 없다 그러면 희망 고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회사하고 근로계약을 잘 맺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 내가 일할 맛이 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습니다. 월급에 대한 약속을 내가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 절망스러운 현실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도 근거를 삼아서 그 내일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유다가 바빌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침공을 당했습니다. 포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은 다 그냥 점령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예루살렘만 이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또 외쳐댑니다. 우리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거라고 외쳐댑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왕과 관리들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저 구렁텅이 속에 옥에 그냥 가다 버립니다. 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참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밭을 가지고 있는데 내 밭을 사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밭도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밭인데 그 밭을 사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죠. 다 바벨론에게 나라 다 빼앗기고 땅도 다 빼앗겼는데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 밭을 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헐값에 사라 하는 소리도 아니고 아주 비싼 값에 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기꾼 같은 소리죠. 그 소리에 넘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밭을 비싼 값에 사가지고 매매 문서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그걸 토기에다가 딱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예레미야가 이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내 사촌이 찾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사촌이 찾아오면 이 밭을 사라가 할 건데 밭을 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믿고 사라 그러는데 왜 믿고 사라 그럽니까?
이 유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회복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회복이 될 텐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희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밭을 사라, 선지자에게 밭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비싼 값에 그 밭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것 희망의 근거를 삼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일을 생각하더라도, 내일을 붙잡더라도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내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하다는 사실. 어제보다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둘째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묻고 답을 했습니다.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오늘, 지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만이 우리가 우리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이 우리가 아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내일도 있겠지만, 약속에 근거해서 내일도 있겠지만 오늘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이지만 총리가 된 요셉이 극심한 그 가뭄에서 지혜로운 통치를 해서 이집트를 살렸습니다. 그때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다 요셉을 존중하고, 그리고 요셉이 모시고 왔던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대해 주었습니다.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크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자기들을 위협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랬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시민권도 없는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 통제도 모자라서 히브리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남자아이면 다 죽였습니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집트의 히브리인 가정에서는 그 아들을 낳기만 하면 큰 고통과 슬픔이 왔고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이집트의 통치 참 때문에 늘 슬픔과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또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결심을 합니다.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어서 자유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 되던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바로와 대결을 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달라고, 우리 백성들 민족을 내보내달라고 그래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10번째 재앙까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가 오리라고 하는 전조정상은 좀 있었지만, 때가 가까운 줄은 느낌은 있었지만 그 때가 갑자기 닥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 이 조짐은 있었지만은 또
진짜 일어난 이 사건의 때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즉각 이집트를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사흘길을 가도 며칠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저 필리핀 선교 대회에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짐은 가기 전날 싸도 뭘 가져가야 되겠다고 머리에 계산을 막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디에 뭐 며칠을 가도 준비를 하는데,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430년이나 그 이집트에 살다가, 애굽에 살다가 이제 완전히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 때가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그 백성들이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올 때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다고 그랬습니까? 저 광야에 나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도 되지 못한 그 반죽 가지고 나와서 무교병을 그렇게 만들어 먹어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나는데 지체할 수 없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했던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어서 광야를 다 지나는 동안 하루도 굶지 않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요, 옷이 그렇게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혀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무엇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오는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 따라가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십니다. 그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가장 복된 때이고 가장 옳은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빠르고 늦고가 없습니다. 다 옳은 때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빠르고 늦고가 없고요, 하나님의 때는 다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옳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때이든지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회는요, 때는요, 지키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단한 마음의 결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또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순종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때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라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때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즉각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기도하는데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교회에 이런 일에 헌신하도록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때가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60이 넘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몸에 큰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다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놨는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서재와 목양실 요걸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나간 60년 동안은 무엇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속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요. 실제는 말은 안 하고.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때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고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이 때이고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도 광야와 같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때 확실히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소중히 여기고 이 때를,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고,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고 사천 온누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